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셨죠? 진지 드셨습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잘 주셨어요? 이런 얘기. 또 어른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밥 먹었니?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인사가 주로 뭐였냐면 이 밥에 대한, 식사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밥 먹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였던 거죠. 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또 밥을 굶는 사람도 제법 많다 보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을 이제 인사로, 또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챙겨주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많이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인사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다 바쁜 시대를 살거든요. 어린 애들은 어린 애대로 바쁜 시간을 살고,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 현대 이기고 또 요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쁜 게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택시를 타도 빨리빨리 가주세요.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이 음식 주세요. 또 서비스 센터를 가도 빨리빨리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빨리빨리를 이 외국인들이 제일 빨리 배운다는 것. 사람들이 현대를 사는데 가뜩이나 이 현대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거기다가 또 빨리빨리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 피로도가 빨리 오고 쉽게 지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굉장히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TV만 켜면요, 이 힐링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나왔어요. 힐링, 캠프, 힐링, 뭐, 푸드, 뭐, 힐링, 뭐, 하우스, 힐링, 라이프. 계속해서 뭐, 힐링을 붙여가지고, TV를 풀 때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치유, 회복, 뭐, 이런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고 회복 싶어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많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날이 되면 뭐 자기 생일이 되면 제일 먼저 받고 싶어하는 생일 선물 1위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일단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1위예요. 2위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2위는 제가 이렇게 그 신문에서 선물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2위는요 강아지랍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애완견을 너무나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 살라고 하는 그런 얘들의 요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3위가 중요합니다. 제가 3위를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3위 여러분 3위는 뭘까요? 3위는 안마기라는 거예요. 안마기. 애들이 하도 이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지쳐 힘들어가지고 팔다리를 좀 주물러주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안 주물러주니까 안마기가 이제 3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웃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뭐 재미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그런 이야기이죠.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청년 뭐 직장인 할 거 없이 남자 여자 아내 남편 뭐 다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 하는 거예요? 힘들다,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한번 3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처음 시작이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의 사도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언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고자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를 않았거든요. 아직 세상에 계실 때인데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이 사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건데, 먼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를 해가지고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첫 시작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막 나았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뭐 아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씩 가서 막 그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막 서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녀와서 먼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것을 듣고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딱 증거하고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안드레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나도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막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막 물리치는 역사를 막 제가 이런 일 정말 이 경험하고는 놀랐습니다. 막 이렇게. 이번에는 또 야고보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손을 놓고 딱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막 낫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막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막 흥분돼서 막 올라가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오늘 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막 이런 얘기 얼마나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하고 와서 막 서로 막 너는 어땠니 저땠니 막 이 얘기하고 예수님께도 막 이거 사역 보고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멈추라는 거, 잠깐 멈추라는 거.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들이 먼 길을 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식사할 겨를, 밥도 지금 제대로 못 먹은 그런 상태라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와 있었던,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어디인가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어로 보니까 이 한적한 곳은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없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우리 좀 힘든 생각이 들잖아요. 먼저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쉼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노예 멍에를 다 벗겨주시는 그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다시 힘을 냈던 곳도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을 얻었던 곳도 바로 이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을 좀 주시면서 좀 쉬어라, 좀 휴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도 위로가 여러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너 한 번도 쉬지 마라. 계속 일만 해. 더 많이 해. 더 계속 일만 해. 그리고 전도하고 그런 일이 있어. 또 나가서 더 많이 전도해봐라. 이러면 정말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약에 가면 여러분 이 쉼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안식으로 표현이 여러분 됩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 이 단어가 처음 시작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장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쉴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굳이 말씀은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쉬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쉬었다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영어 사전에서의 쉬다는 영어는요 리프레시입니다. 리프레시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뭐란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만 적용을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맞고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4계명 속에 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6일 동안 애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일하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쁘게 살고 있는 거,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 멈추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 레위기에서도 계속 이 안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좀 봤습니다. 어떤 여러분 숲속에 벌목공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목공들. 이 벌목공들 여러분 큰 대형 이 막 나무들 자르는 그런 벌목공들이 있었어요. 이 벌목공들 중에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한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똑같은 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끝났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단지 점심 먹을 때 딱 1시간 밥 먹고 쉬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요.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막 그 큰 나무들을 막 잘라 나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한 2시간마다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쉰 거예요. 또 쉼도 얻으면서 이 물도 좀 마시고 또 이렇게 초콜릿도 좀 먹기도 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또 한 번도 쉬지 않은 사람과 또 2시간마다 쉼을 가졌던 사람의 작업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 번도 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2시간 일하고 30분을 잘 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또 이렇게 쉬면서 제대로 된 쉼을 가졌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일단은 잘 쉬니까 몸의 컨디션이 올라오잖아요. 또 물도 먹고 초콜릿도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2시간마다 30분을 쉴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체력도 보충을 했지만 쉬면서 내가 사용하는 전기 톱의 날을 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서 자기가 리프레시를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 장비마저도 새롭게 교체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쉴 때는요, 잘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 때 좀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들이 쉴 때, 놀 때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일이나 업무 하실 때, 또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 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유와 틈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좀 쉬다 보니까, 여유를 가져보니까 다른 생각들도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먹고 놀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2차, 3차 막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요, 때로는 혼자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낯선 환경을 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창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딱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다가 하나님도 쉬셨어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 리프레시,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멈추라는 거. 잠깐 멈추고 다시 좀 쉬면서 너희에게 어떤 체력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스케줄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수님의 스케줄. 여러분, 어떤 날은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신 적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때 또 거기다가 한 곳에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도로 다니셨는데 그럼 그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자차가 있어가지고 차로 이동을 하거나 기차가 있어서 빠른 속도로 가거나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다 걸어 다니면서 피곤한 것도 힘이 드는데 사람들이 몰려다녀서 이리 당기고 저리 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까.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절히 잘 쉬셨어요.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쉼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또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확하게 잘 아셨던 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때를 아시고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될 때를 아셨던 그런 분입니다. 즐거워할 때를 아셨고 슬퍼할 때를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보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입니다. 잘 회복하고 리프레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휴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죠.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을 갖고 있었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가지신 이후에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모습. 제자들도 여러분 체력을 보충했어요.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는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니 잠시 여기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권능을 채워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 여러분 이 시간 교회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요. 힘들어서, 지쳐서, 외로워서, 슬퍼서 가져왔던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이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또 우리 한샘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애쓰고 이 교회로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징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은혜 내 마른 목축이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우리 눈을 좀 감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계속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생각할 게 너무나 많고 따져야 될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힘들었고요. 마음이 무거웠고 지쳤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마음들 주님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리프레시 되어 새롭게 되어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